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은 발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들이죠. 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이렇게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듣고 이제 또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축복하는 말씀은요,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더 엄청난 말씀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4장 5절을 보시지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을 끝에 보면 지금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거기에 있는 것을 높은 산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그 장막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6절을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동산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동산. 그냥 사람이 가꾸지 않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원 같은 데를 보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원하는 과일 나무를 심고 계속 가꾸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니면 잘 가꾸어진 큰 정원 같은 거를 여기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골짜기에 밝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곳에 그들이 진을 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치 잘 주인이 가꾸고 돌보고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같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침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 나는,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정원에다가 향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여러분 향나무라고 아시죠? 그런 나무들은 정말 향이 많이 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에 집을 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집 안에 모든 나무를 향나무로 사용해서 집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향나무가 아주 마디게 크기 때문에 이게 집안의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은 오래된 나무여야 되고, 또 향나무들이 반듯반듯하게 크기보다는 좀 삐뚤삐뚤하게 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좋은 향나무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런 좋은 향나무들을 구해가지고 집안에 이런 창이나 또 무슨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향나무를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지면 그게 윤도 반짝반짝 나고요. 그리고 그게 은은한 향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웬만큼 돈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침향목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나는 그런 아주 귀하고 비싼 나무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서 잘 가꾼 나무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이고 또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 산지 높은 산에서 주로 크고 있는 아주 큰 나무들, 반듯반듯 자라가지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나무들인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다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성전 내부를 다 벽을 다 마룻바닥과 또 이렇게 천장까지 다 이 백향목으로 모든 걸 다 꾸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나무인데 이게 원래 물이 많은 곳에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높은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더 잘 자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정말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멋져 보이고 아름답겠어요. 계속되는 말씀의 7절을 보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통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만약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집안에 물통에 채워놓고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물을 길러다가 물통에 가득 채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씨, 종자가 여러분 많은 물가에 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물이 사방에 넘치고 아무 데서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들의 왕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나라, 그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나라 왕보다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25절까지도 봤었는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러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 아각,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은요, 그 광야지대에서 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민족, 남의 족속들을 약탈을 해갖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왕보다도 더 힘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놀랍게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고 우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주실 이 축복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를 자꾸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정말 기대할 것이 없고 너무 깜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랍고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재는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천국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런 찬송을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축복하셔서 얼마나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를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바라는 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이런 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천국은 더더욱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우리는 그 통일된 그 조국의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더 멋진 교회가 돼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정말 오랫동안 짓밟히고 빼앗기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큰 부유한 나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을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하셨을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행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에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나라를 써줄 것을 한번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써줄 것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비전을 품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제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힘,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들소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해서 그 앞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히 적국을 삼키게 될 것이고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더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달려가서 확 움켜쥐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다시 인용이 돼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만 받게 하는 이 나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이걸 듣고 있는 발락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하지 말아라. 너 그냥 있으면 너 저주받을 놈이고 내가 너를 그냥 살려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갈 거라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내 집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요,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대단한 나라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심판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들의 미래에 되어질 또 다른 일들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여기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별이나 규 이런 것은 왕을 말하는데, 조금은 가깝게 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거고요. 좀 더 먼 미래를 보면 이거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시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받아 멸망할 자와 구원받아서 영원히 이 메시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그 메시아가 와서 에돔도 멸망시키고 모압도 멸망시키고 아말렉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모압, 에돔, 아말렉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일으켜서 마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없앨 듯이 이렇게 공격을 너무나 강하게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겐족 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을 말하는데요. 이들도 광야에 살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을 따라와서 함께 정착하는 일부가 있지만 또 다른 겐족속도 있는데요. 이들도 이제 이들에 대한 미래도 얘기하는데,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했지만 그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먼 미래에 세워질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나라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할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기띔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구브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상에 있는 큰 섬에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아수르를 또 학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아까 위쪽에서 겐족속을 포로로 삼을 만큼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갖지만 그 아수르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멸망을 당할 것이고, 여기 기띔 사람들은요,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사방으로 퍼쳐나가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기띔에서 온 사람들은 첫째, 셋째 셈, 함, 야벳, 이 야벳의 후손이고요. 에벨은 또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 사이에서도 이런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런 저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 모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막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그 입술로 선포하게 했지만,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13절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표현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겼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얘기들을 주셨고 나를 써주셨지만 나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이나 하고 살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란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꼭 그렇거든요. 마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이거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건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이 멸망당하는 거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로부터 또 그곳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믿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런 복이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여기 기록된 말씀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기대하시라. 네, 기도합니다.